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 개역 장로교회 목사 전인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역 신앙은 무엇을 믿는가? 개역 장로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주제로 오늘은 그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공부가 이제 시작됩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각처에서 비성경적 성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펜테코스탈, 오순절 운동, 또 카리스마티코, 은사주의 운동, 또 21세기 2000년도부터 신사도운동 등등 그 이름도 다양하게 성령시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성령시대라고 구별을 하고 구약을 성부시대, 신약을 그 성자시대,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 시대, 즉 성령 시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삼위일체 신론이 아닌 삼신론입니다. 세 신이 있다라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신이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하게 되면 이때까지 은사주의나 오순절주의나 신사도 운동들은 결국 이단입니다.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성경은 삼신론이 아닙니다. 한 하나님이 성자, 성부, 성령 본체는 똑같으시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삼위일체 신론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어집니다. 성령시대를 강조한다. 또 예수님 지상시대, 신약시대를 갖다가 성자시대다. 신약시대 이전의 시대를 갖다가 성부시대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자, 그러면 오늘을 사는 개역신앙인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개역신앙은 어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설명이 가장 부족해 보이는 항목은 단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제11항은 성령 하나님의 특성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명제에 대한 다른 주장으로 인해 교회 역사에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1054년 분열했습니다. 자, 그 교회의 분열된 그 양상을 잠시 살펴보면 동방교회는 비잔틴 제국의 정치 제도였고 서방교회는 신성 로마 제국 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권, 그 당시에는 로마 교회만 교황이 있었는 것이 아니라 콘스탄티노플에서도 알렉산드리아에서도 교황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교황이 로마 주교가 최고의 교황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콘스탄티노플 주교 이렇게 순서가 이제 서열이 매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분열의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그 성자로부터가 무슨 단어냐면 필리오케 라틴어로 필리오케
성자로부터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 논쟁을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성령은 성부로부터만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서방교회는 성령은 성자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여기에서 큰 격이 있고, 그 다음에 1054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분열의 논점은 바로 신앙을 돕기 위해서 성상, 그러니까 동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 그 한 것이 동방교회고, 성상만 근데 인정을 하고, 서방교회는 동상도 정반대의 그 서방교회는 동방교회의 논쟁으로서 그 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상의 차이는 동방교회는 헬라어고 동방적입니다. 그리고 서방교회는 라틴어, 이탈리아어의 서방적입니다. 그리고 동방교회에서는 하위 성직자들은 결혼이 허용됩니다. 근데 서방교회에서는 모든 성직자들이 독신입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는 해교도들이 그 동방교회를 계속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복합적으로 필리오케 논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콘스탄틴 주교는 로마 주교를 파문하고 로마 대주교 주교는 또 콘스탄티노플 주교를 서로 파문시키는 때까지 나아감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돌아설 수 없는 지금까지 그것이 지속화 되어 왔습니다. 올해인가 작년 말쯤입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이제 서로 교류를 한번 같이 만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000년 이상의 분리됐죠. 콘스탄티노플 교회와 로마 교회의 그 분리가 작년 후반기부터 이제 다시 모세가 교황과 그 주교가 같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더 이상 만난 것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필리오케 논쟁에 있어서 동방교회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인용하여서 그 26절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에 의하여서 성령은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서방교회 로마 교회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주장했느냐면 서방교회의 그 당시 정치나 그 신학이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방교회는 당시 이단 아리우스주의가 스페인에서 굉장히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스페인에서 아리우스주의가 활동하게 된 계기는 프랑크족의 공제 샤를 마텔 686년부터 741년의 활약으로 모슬렘, 이슬람이 아프리카 쪽으로부터 그 스페인 전역을 올라가려고 침범해 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프랑크주의 공제 샤를 마텔이 활약을 해서 모슬렘이 더 이상 스페인 전역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막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장군이 바로 엘시드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엘시드에 의해서 또 샤르마텔 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이 모슬렘들이 스페인 안으로 들어온 모슬렘들이 저 스페인 지금도 있는 저 안달루시아, 세비야 저쪽에 남쪽 지방에는 아직까지도 그 모슬렘과 로마의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라모라 궁전 같은 것은 스페인의 양식이 아니라 모슬렘의 이슬람의 양식입니다. 그것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주둔하여 살던 이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이슬람교의 선지자들 중 한 명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이 생각이 아리수주의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대 상황이.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단 사상을 막기 위해 성부와 성자로부터 즉 필리오케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필리오케는 라틴어로 아들로부터 이 말입니다. 필리오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로부터 이렇게 번역되는 게 필리오케입니다. 아들로부터. 근데 동방교회는 성부로만 성령이 나오신다. 서방교회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그 성자로부터라는 단어가 필리오케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유럽 전체 남부 지중해 동서를 다 어우르는 그 당시 그 로마 교회와 동방 교회가 너무 지역이 넓습니다. 하다 보니까 정치 상황이라든지 왜 이민족들의 침범이라든지 더 상황이 여러 다양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방교회는 성경 구절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서방교회를 비난하게 되어집니다. 즉 요한복음 15장 26절 그 구절만 보면 그들의 주장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들이 문자적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본문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이라는 표현을 볼 때 전체적인 문맥의 의미상으로 서방교회의 설명이 옳게 보입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부들은 성자로 말미암아 성부로부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범종교회의에서 선언된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에 의하면 신조에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의 주인이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를 받아야 하고 영광을 받아야 함을 선지자들에 의해 선언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논쟁을 필리오케 그리고 아들로부터 논쟁이라고 합니다. 필리오케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만일 성부로부터만 성령이 나온다면 성령의 신성은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하자는 뭐냐면 성자의 신성이 무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과 시대 상황에 맞는 이슬람들이 스페인 남부에 점령하고 있는, 살고 있는 기독교인으로 교화된 이슬람, 옛 이슬람 신자들은 그리스도 자기들의 교리에 의하면, 코란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선지자일 뿐입니다. 그 이유가 딱 들어맞지요. 그래서 이것을 염려한 서방교회는 교부들의 설명과 당시 스페인의 상황을 볼 때 반삼일체 하나님을 주장하는 이단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필리오케를 주장했습니다. 우리 개혁 신학에서는 서방교회의 주장이 옳다고 봅니다. 성령의 신성뿐 아니라 성자의 신성을 보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립되어집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더 이상 신학적 논쟁이 발생하지 않게 딱 교리로서 못 박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은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3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토록 나온다고 고백합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11항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중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본질에서는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자이시며 믿음을 강화시키는 분이시며 자녀들을 감동시키는 분이시며 보호하고 견인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경의 최종 저자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오류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인간이 부릴 수 있는 영이 아닙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거인처럼 이 거인은 선악의 구별이 없습니다. 누가 주인이든 자기 램프를 만져서 자기를 불러내는 사람의 뜻만 따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창조주 하나님과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니면 인간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인간의 명령에 의해서 부릴 수 있는 그런 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얼마나 모순되는지를 그들이 주장이 얼마나 모순되는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성령이 충만했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이건 어느 도단입니다. 자기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성령 아무리 충만받아도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가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불을 받았다.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았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이 없어졌다고 하는 그 순간에 자신이
인간이 주가 되고 성령은 자신의 명령에 자신이 부릴 수 있는 영이라고 주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순이죠. 자기의 부족을 채워주는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불을 받은 자가 이제는 자신이 주가 돼서 성령을,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아라 명하면 성령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어느 도단이지요. 자기 모순이지요.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성령을 받았으면 자기가 그 성령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성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자기가 인간이 성령 하나님의 종이 되고 순종할 수 있는 노예가 되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령을 줄 수 있다. 성령을 나누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신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사도가 지금은 12명으로 시작한 신사도들이 지금 몇백 명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각자 12명이 어디 가서 어떻게 새끼 사도를 쳤는지 그는 말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또 한국의 어떤 사람은 사도 중에 누구한테 기도받고 사도가 됐습니다. 그 사도가 된 그 순간부터 그 자기한테 사도의 능력을 준 그 사람을 비난하고 난립니다. 지가 뭐 때문에 내보다 더 크냐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들 예배 시간에 그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너무나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가 그 사람이 기도받음, 즉 성령을 사도의 능을 받기 전까지는 하더나 받고 난 다음에 1, 2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지가 뭔데 이랍니다. 성령은 인간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창조 시에부터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단 1초도 떨어져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삼위 사이의 관계와 그 사랑과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긴밀함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어떤 영적 힘이나 세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도에 따라서 움직이기나 인간의 목적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영적 힘이나 세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인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한국 성령을 이야기하는 오순절주의자나 카리스마티크 은사주의를 하는 자들이나 신사도를 부르짖는 사람들 한번 봐보십시오. 자기들이 기도하며 성령이 주라 말아라 어째라 저째라 난립니다. 자기들이 성령을 받아서 자기들의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능함을 채워줬다고 하면 자기들이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요. 그런데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에서 지금 설치고 있는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 아니면 카리스마티코나 펜테코스탈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말은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불이다라고.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을 누가 줍니까? 자신이 줍니다. 그럼 결국은 성령 하나님을 부리는 자기는 그 성령을 자기 종으로 부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 덩어리입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성령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보다 높아집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성령 하나님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 교만은 가장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아주 동일한 본질, 또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멜직 신앙고백서 11항입니다.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3문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합당한 이름, 속성, 사역 및 경배를 돌려야만 합니다. 웨스트민스턴 대교리 문답서 11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마땅히 그것에 합당한 경배와 영예를 돌려야 합니다. 그 방법은 성령의 사역과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았다.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을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과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예배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가장 합당한 것이 바로 그 성령의 뜻,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자정하고 계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신,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지, 정, 이, 지적과 정서적인 것과 의지적인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은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턴 신앙고백서 21장 2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믿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나를 구속하실 나의 죄를 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튼튼하게 해 주십니다. 기독교 강요 3권 1장 4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심고 그 믿음을 심은 믿음을 키우고 양육하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데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직접 가르친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심정으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펜테코스탈 은사주의와 오순절주의와 신사도 운동하는 자들 잘 한번 보십시오. 거짓말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합니다. 자기가 어느 곳에 가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조용기 목사가 동국대학교 대학원 강의 가가지고 불교에도 구원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 녹음이 다 돼 있습니다. 불교 신문의 기사로 다 나왔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 주일인가 자기 교회에서 설교할 때 나 조용기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교인들은 아멘 하고 넘어갔습니다. 진짜 거짓말을 너무 그것도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그 짓을 하고 있으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요? 성령 충만하다고요?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았다고요? 성령이 거짓의 영입니까? 그렇게 천년덕스럽게 녹음이 다 되어 있고 세상이 다 알고 기사가 났으며 그러면 그걸 고소를 하든지 그것이 아니라고 예배 시간 그 시간만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가 아니고 그 교인들이 조용기 초종자들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기가 겁이 납니다.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거짓말을 천덕스럽게 합니다. 설교 시간에.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가장 큰 특징은 진리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이 아닙니다. 거짓의 영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이 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할 수 있죠. 그렇게 실수로 만약에 했다면 자기가 분명히 그 다음에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실수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끝납니다.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시간만 지나가면 그냥 아멘 하면 끝납니까? 그게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 받고 불을 받은 사람이 설교 강단에서 할 말은 아니지요.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이 능력이나 이름이나 명예 같은 거 싹 빼고 그 사람이 한 말만 가지고 딱 보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입견이 있습니다. 집이 있어요. 자기가 믿고 따랐던 그 세월이 아까워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위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무엇을 보지 않습니다. 간판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심령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심령은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거짓력 사탄의 지배를 받느냐,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내가 동국대학교 교육 무슨 최고위 강자 거기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불교도 종교다원주의의 사상을 그대로 김수환
초기경 그랬죠. 모든 종교는 똑같다. 올라가라 구원의 방법만 다 다르지. 그러잖아요.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백성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은 그들이 열매로 보면 압니다. 그것을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을 믿지 마라.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영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다. 조심해라. 그래서 개혁신앙은 선택된 자는 그분의 사역에 따라 성령의 지배하심에 따라 순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을 신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 자체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역사적인 예수라는 말입니다. 역사적인 예수라는 말은 2000년 전, 2020년 전 유대 갈릴리 지방에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거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적 예수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근데 그 사람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 제국에 희생됐다.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자라는 거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4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왔다. 흙으로 인간의 율법하에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인간의 몸을 입었다. 천사들이 이해할래야 이해할 방법이 없는 하나님의 심오한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사고로 이성으로서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사역이 주신 주된 사역입니다. 그분 역시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본질에서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며 성취된 구속 사역을 우리 마음에 적용시키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엘로힘, 야베라는 단어,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항상 이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또 야베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을 따로 분리하고 성자 하나님을 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그 두드러진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성자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은 내 자신이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분입니다. 즉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행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시죠.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한다? 모든 말씀이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재림하고 오시는 그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심판의 그과 참과 거짓을 판단하실 그때까지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힘이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어떤 영적 존재로서만 생각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된 사역 서로가 다르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그 모든 것이 그 삼위관계의 친밀한 사랑과 그 순서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유지하시면서 하루하루 시간 분초를 승리하시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